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갈멜에서의 이 사역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의 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엘리야는 나름대로 이런 변화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 보이는 모습은 그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고, 아합은 그 이세벨을 내어 쫓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욱더 어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세벨이 이제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죽음 예고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 죽는 이 헛된 죽음만큼은 면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의 그 지경으로 속히 도망을 가게 됐죠. 오늘은 그렇게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의 그 죽음의 예고를 피해서 남유다 지경으로 속히 내려온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어떤 지경으로 보면 거의 제일 남쪽이에요. 그 제일 남쪽까지 내려온 엘리야는 자기 사원을 그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홀로 더 남쪽인 바란 광야로 들어갔죠. 성경은 하룻길쯤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룻길쯤 들어갔다는 것은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한 40km 정도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경에서는 자꾸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브엘세바를 더 지나서 경계를 넘어가면서 광야 쪽까지 훨씬 더 내려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길쯤 간 그 거리 어디쯤에선가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원망 섞인 넋두리, 하소연 이런 소리를 내뱉게 되죠. 여러분, 사실 로뎀 나무는 한국에는 거의 없는 나무,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왔냐면 로뎀 나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떨기나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는 관목덤불 또는 노가주나무, 쌀이, 대쌀이 또는 말락갱이 이렇게 번역마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 사실은 매우 혼란스럽게 번역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떨기나무 또는 로뎀나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로뎀나무 하면 좀 이미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이미지죠? 쉼. 이런 이미지로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쉼터의 이미지로 인해서 로뎀나무 카페라든가 로뎀나무 교회라든가 또는 쉼과 관련된 어떤 그룹이나 단체에 로뎀나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금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이해로 보면 로뎀나무를 어떤 쉼의 개념, 쉼터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히브리 관습적으로 볼 때 로뎀나무는 그
단어만 갖고 있는 의미에도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뎀나무 그늘에서 쉰다라고 할 때 그 로뎀나무에서 쉬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 참으로 애처로운 그런 모습으로 여겼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햇빛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들의 이해 속에서 햇빛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왜냐면 이건 우리가 느끼는 게 따스한 햇살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죽음을 방불케 만드는 그런 햇살이라고 보여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여튼 엄청난 태양빛, 태양의 열기 이런 느낌이라서 햇빛은 좀 저주를 상징을 해요. 반면에 은혜하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늘이 은혜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는 그늘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좋아하겠습니까? 가지가 넓고 이파리가 많아서 그늘이 넓은 성경에 보니 흔히 말하는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굉장히 복된 나무여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은 상수리 나무를 뭐가 깃든 나무로 이해를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깃든 나무로. 그래서 매우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가 가장 많고 가장 크고 넓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아래에서 항상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신성한 장소로 여김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이 로뎀 나무는 키도 작고 빗자루 같이 삐죽삐죽 조금 아주 얇게 퍼지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저 간신히 한 사람의 머리 정도 가려줄 수 있는 이런 그늘이 만들어지는 나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나마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면 저런 처지에 놓였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때 로뎀 나무 아래서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욥도 마찬가지로 로뎀 나무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또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그의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로뎀 나무와 함께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곳곳에 로뎀 나무는 한 사람의 참 힘겨운 상황들을 표현할 때 많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그늘도 얼마 되지 않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의 고뇌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망 나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죽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럼 그냥 이세벨의 손에 차라리 다 포기하고 이세벨의 손에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정말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다 실패했다, 이런 어떤 실패자처럼 낙심에 찬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그 사역과 비교해 보니까 내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아주 부정적인,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외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여겨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함은 다 어디로 가고 금방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만 남았는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절망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 절망감을 안고 오히려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닥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 이렇게 좋은 일만 늘 대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어느 성도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역자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어쩜 이런 일이 이렇게 가득할까? 어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저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이요, 그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생의 흔적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멋지게 보이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저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었네. 저런 억울함 속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 툭 튕겨져 나갔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런 생각하죠.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시간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시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내게 몰아닥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죠. 아이고, 저걸 못 견뎌서 저렇게 주님과 가까이 안 나오고 멀리 떨어져 가 있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절규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절망 속에서, 그 낙담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런 일들,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으켜 주셨으면서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거 하나 못 막아 주십니까? 또 이런 마음이 한켠에 없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운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가지고 주님 멀리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제는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낙심에 찬, 또 원망에 가득 찬 절규를 쏟아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쉬지 않고 도망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체력이 다
바닥냈을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쇠했을 겁니다. 그런 육체적으로도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그와 논쟁하지 않고 그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엘리야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그의 지친 마음, 그의 절망스러운 마음, 그의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의 절규, 그의 이 낙심에 찬 이 외침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잠시 교회에 실망을 하거나 때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그래서 엘리야처럼 주님 가까이 그래도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엘리야를 향해 어루만지듯이 오히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영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 자신의 자녀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면서 엘리야가 죽게 나오듯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두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듯이 말이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공급하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로 인해 잠시 잠이 깬 엘리야는 머리맡에 있는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온전히 기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또 깨게 되는데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잠이 든 후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일지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다시금 엘리야에게 온 그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기운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연결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네가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엘리야야, 너 이 사명이 너에게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실 일이 더 있어. 그 사명을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하니 이것을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빨리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음식물을 먹게 하여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 네가 갈 길을 가야 된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 호렙까지 가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 순종하여 음식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0주 40년 뭐예요?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40일을 걸어갈 때 금식하며 걸어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으면서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호렙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전에 이 호렙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호렙은 어떤 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흔적도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불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산에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들을 분명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호렙으로 이끌어 오게 하는지 어쩌면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여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또 자신을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갔겠죠. 엘리야는 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생각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호렙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아주 깊고 올바른 생각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내서 올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업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나는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 앞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만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엄습해 오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또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을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하고 넋두리를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모든 인생살이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지기를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가슴에 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